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259장 찬양하시면서 3월 2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ANCC 영어 예배 공동체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ANCC의 모든 사역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ANC와의 비전을 함께 조화롭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덜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돌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라고 있던 아들 2명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8살이었고 둘째는 5살이었는데요. 엄마의 생일날이 가까워지자 이 두 아들은 엄마의 생일 선물을 산다고 부산을 떨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저금통을 깨서 엄마 몰래 엄마의 선물을 사러 간다고 나갔는데요. 엄마는 어떻게 하나 보려고 모른 척 했다고 합니다. 큰아들은 그래도 조금 커서 초등학생이라고 나름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엄마가 아침마다 루즈 바르는 것을 보고는 루즈를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장난감을 사가지고 왔다고 하네요. 5살 어린 아들의 생각에는 장난감이 제일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도 틀림없이 장난감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장난감을 사가지고 온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릴 땐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어떤 일을 하다가 실수한 적이 누구나 있을 텐데요. 나이가 들면서는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까지 고려하면서 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는 말하는 것이 미숙합니다. 깨닫는 부분도 미성숙하죠. 그리고 생각하는 부분도 미숙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말하는 부분에서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성숙한 사람은 깨닫는 부분에서도 생각하는 부분에서도 성숙해짐을 고린도전서 13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축복이 구원받고 성장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크리스천에게 가장 큰 축복은 성장의 축복인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17장 말씀도 예수님을 믿는 성숙한 신앙의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숙을 이루어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은 성숙을 이뤄야 할 3가지 영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는 바로 용서와 순종과 겸손한 삶입니다. 사실 용서와 순종과 겸손한 삶은 모두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께 헌신된 성숙한 사람이라면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런 3가지 진리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도 그렇지만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좁은 길로 가며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곳만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좁은 길로 가지만 생각을 넓혀야 합니다. 거룩함과 경건함을 추구하지만 고립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십자가의 길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크리스천은 속세를 떠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지를 고민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진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하지 않고 죄를 짓더라도 용서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만약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차라리 그 사람에게 연자맷돌을 목에 매도록 하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면 수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바다 깊숙이 가라앉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무서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약한 자와 장애인 그리고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신앙인들이 돌봐야 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돌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죄를 짓게 된다면 이것은 너무나 큰 문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이 지킬 수도 없는 수많은 율법들을 만들어 놓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믿음 안에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데요. 사람들이 오히려 죄를 짓도록 하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도 없는 올무를 사방에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 때문에 죄에 빠지게 되는 약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크리스천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하고 계시죠. 스스로 조심하라.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것은 죄를 짓게 하지 않는 것 이상을 포함합니다. 3절 말씀처럼 만약 그들이 범죄한다면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죄에 대해서 밝혀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을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보호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절 마지막을 용서하라 라고 마무리를 지으십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도 쉽지 않지만 이 용서라는 부분은 우리를 더욱 어렵게 합니다. 이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용서해야 하는 것이죠. 더욱이 예수님은 상대방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 죄를 지을지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용서함으로써 그 사람의 성장을 도우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용서란 너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도 수도 없이 무한정 용서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것이죠. 사실은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지키는 것 또한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이 답하고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5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도들에게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랬기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족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세요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되돌아온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더해지는 것이 해답이 아니기 때문이죠. 믿음은 누가 더 많은 믿음을 가졌는지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더 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믿음은 오직 참되거나 거짓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가장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하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작은 믿음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죠. 사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이 큰지 작은지는 사람의 관점일 뿐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전제하는 믿음은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로 믿는 믿음이냐, 나를 정말로 믿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용서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소위 큰 믿음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정상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너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인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 믿음의 크기와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용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주제인 겸손한 삶입니다. 믿음 안에 겸손한 삶은 하나님의 참된 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은 삶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 겸손히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용서하는 삶을 어떤 위대한 업적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삶은 하나님의 종된 사람으로서 믿음 생활의 자연스러운 행위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용서하기를 거부하고 또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분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종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높은 존재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의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 예수님은 믿음 안에서 용서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이 내용들이 연결되는 내용인가요? 저는 왠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연결이 안 되는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읽어도 예수님은 큰 믿음을 달라는 제자들에게 생뚱맞게 뽕나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은 무익한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연결되는 말씀인가 아니면 다른 주제들의 이 교훈들이 붙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용서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한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 용서는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 크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6절 말씀처럼 믿음 더하기를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오히려 참된 믿음을 구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는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제자들도 인간적으로 용서를 해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는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같은 사람이 계속 같은 죄를 지어도 수없이 많이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제자들은 경험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들의 믿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된 것이죠. 이런 결론이 내려지니까 예수님께 더 큰 믿음을 부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인간적인 경험으로 그리고 머리로 판단한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이 있다면 가능하다. 그리고 무익한 종처럼 너희는 명령대로만 행하면 된다.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하면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가 행한 일을 보지 않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내가 나의 일을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터이니 너희는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행하면 된다. 너희는 단지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그리고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해라.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일의 결과는 너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너희는 그저 내가 명령한 대로 모든 일을 다 행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결과는 내가 책임질 것이다. 너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일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생각하지 말고 너는 그저 나를 믿고 시킨 대로 순종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용서를 크리스천의 신실한 생활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행하는 예수님의 신실한 종이 되는 것이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겸손한 종의 마음으로 순종하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진실한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믿는 대로 순종해라. 순종하면 용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70번씩 7번이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성숙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성숙한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처럼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주저없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나에게 계속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끊임없이 용서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용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고
그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용서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때 그 일을 통해서 큰 상을 받을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용서도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며 행하는 모든 성숙한 일들은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그 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믿음은 어떤 보상이나 감사의 말을 듣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단지 순종하는 종의 역할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묵묵히 따르며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이죠. 시편 66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더 단련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기에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유명한 도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역시 너무나도 유명한 도자기 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유명해지기까지는 아버지의 힘이 절대적이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도공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도자기 만드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만드는 도자기는 모양도 볼품없고 쉽게 깨져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실망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더 이상 도자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위로하면서 난 내가 처음으로 걸음마를 시작할 때 너무나도 기뻤단다. 하지만 그 후로도 넌 수없이 넘어져서 무릎이 성할 날이 없었지. 하지만 그 덕분에 잘 걸을 수 있게 된 거야. 내가 정말 훌륭한 도공이 되고 싶다면 수천 번도 더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자기를 만들어야만 해. 라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 아버지는 위로와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축 처진 어깨를 따뜻하고 넓은 가슴으로 감싸 안아주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가르침과 지원, 그리고 아들을 믿음으로 격려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도 어려운 연단의 길을 통과하고 너무나도 유명한 도공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꽃피우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됩니다. 실패와 쓰라린 경험이 반복되면서 더욱더 성숙하고 견고한 신앙인으로 자라갑니다. 연단의 시간을 수없이 반복한 후에야 비로소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면서 정말로 성숙한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믿음의 발걸음은 우리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없이 나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이어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매일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는 훈련을 하고 계신가요? 성숙한 믿음의 삶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매일 흔들림 없이 믿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큐티를 할 수도 있고요. 기도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인데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조그마한 일이라도 하나씩 믿음으로 행한다면 우리는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낙담하지 않고
꾸준히 믿음으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씩 완전한 모습으로 연단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양의 보상이나 영광을 기대하지 않고 단지 의무를 행하는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함과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성숙함을 이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믿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용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용서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